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주변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주도
여러분 노래 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사랑 하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습니다. 바다보다 깊습니다. 우주보다 넓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올려서 한번 더 하늘보다 우리 한번 더 찬양할까요? 하늘 그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금 찬양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찬양 아는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이 찬양 내가 아는 게 맞나 싶죠? 이 찬양 유치부 찬양이에요. 우리 어릴 때부터 유초등부 때, 영영부 때 다 불렀고요. 지금도요. 유치부 아이들이 율동도잖아요. 그렇게 찬양하거든요. 유치부 아이들이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인데 여러분 우리도 같이 한번 힘있게 박수 쳐서 한번 같이 하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함께 힘있게 박수 쳐서 예수님의 자, 우리 같이 한번 율동합니다. 앞에 분 달았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힘있게 박수 쳐서 우리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주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웃음을 가지고 요즘에는요 육신의 치료, 정신적인 치료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예 웃음 치료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희한하게도요 우리가 가짜로 웃어도요 우리의 몸은 진짜로 웃는 것처럼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을 때 우리 몸 안에 아주 좋은 물질들, 호르몬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그대로 우리 몸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것은 기쁜데 교회 와서는 그렇게 기쁘지 않다. 그러면 우리들은요 마음이 조금 세상에 조금 한 발 더 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발을 자꾸 교회 안으로, 예배 안으로, 은혜 안으로, 기쁨 안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안으로 자꾸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발걸음을 자꾸 교회 안으로 들여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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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기쁨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내 마음 알아주는 일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오고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질병에 고통이 있습니까? 마음에 우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박수를 그냥 여기 손이 빨개지도록 우리 힘있게 쳐서 우리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즐겁게 노래합시다. 즐겁게 노래합시다. 자 우리 힘있게 박수 쳐서 우리 한번
믿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돈을 얻고 주 앞에 나와서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어서 채워서가 아니고요.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두르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 나오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들이 죄의 해결을 할 수 있고요. 우리들이 사망의 권세 가운데 눌려 있으나 우리들이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생명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우리 마음가운데 날마다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에 있는 자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기대할 것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운명 찾아요. 그러면서 만나는 것도 뭐 너와 내가 운명이고, 뭐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정말 운명인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일이든지 또 좋지 않은 일이든지 많은 것을 운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자기의 할 수 있는 노력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다른 데에 시선을 분산시키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운명이 어디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길은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있는 거예요. 달려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운명이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될 때까지 우리가 하지 못하고 하다가 뒤돌아서고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우리들 가운데 힘이 생겨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그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아니겠습니까? 건물을 10채 가졌어도 100채 가졌어도, 아무리 건물주가 되었어도, 아무리 연예인이 되었어도, 아무리 정치인이 되었어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권력과 권위와 권세 가진 사람이 되었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없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운명이라는 것을 굳이 말한다고 하면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걸머진 운명은 하나예요. 무엇이냐? 죽음.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죽는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 운명조차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보다 더 좋은 생명 얻었으니까 주 앞에 나오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많은 것들을 다 가져도 내 죄 때문에 내가 눌려있고, 내 죄 때문에 우리들이 힘을 잃고 있는 가운데 죄의 해결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믿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넘쳐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바쁘다고 귀찮다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애써 외면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돌아보면 저희들이 자신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나를 맡기지 못했던 저희들의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영혼과 육체가 연약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간을 이토록 연약하게 지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연약한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치유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저희들은 가진 것이 없어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결핍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는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오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과 사랑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부서를 비롯하여 장년부까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빗걸음이 되어 빈자리가 채워지고도 넘치는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들은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사람들의 욕망으로 인해 전쟁과 기후이변으로 고통받고 있나이다.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주일로 예배드립니다. 매월 첫 주일은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립니다. 가족과 이웃, 지인과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시고 식사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문 장로님, 정매화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중식을 섬겨주셨습니다. 베풀어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오후에 척사대회가 있습니다. 예배는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립니다. 오늘은 4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과 같이 주 안에 서로 사랑하시는 수목읍 신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더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 우리가 같이 대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자, 앞뒤 분들하고도 한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도 잘하고 앞에서 이게 무언극으로 이렇게 찬양에 맞춰서 하는데 너무 은혜롭죠. 이게 사실 지난번 성탄절인가요? 한번 했었는데, 전에 했었는데 아이들이 몇 달을 연습하고 그리고 나서 한 번 하고 끝나니까 못 보신 분들 계셔가지고 그것도 아깝고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수고했는데 한 번 딱 하는 것도 너무 아깝고 그런데 마침 이 주간이 사순절 주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네 번째 주 되면은 이제 고난 주간 되고 부활 주일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달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사순절 기간에 맞는 성경 구절을 목사님께서 이제 톡으로 보내주시고 그것을 아이들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목사님께 톡방으로 또 보내드리고 이제 이런 일들도 아이들은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 기간을 조금 더 경건하게, 조금 더 우리들이 세상과 분리된 삶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 나온 것과 같이 우리 조태문 장로님, 정매화 권사님께서 우리 중식을 맛있는 것을 이렇게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막 그냥 그게 있더라고, 고기가.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시면은 총동원 주일이잖아요. 총동원 주일 전에는 여러분들 같이 식구들하고 또 지인들하고 나가셔서 식사 한번 사드리세요. 그렇게 하셔서 전도하고 식사도 사드리고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세요 했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한 가족은 하시는 것 같아. 근데 다른 분들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다른 분들끼리 식사하러 다니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라고 드린 시간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간을 이렇게 없애고 교회에서 중식을 다시 제공해 드리도록 24년도에는 바꿨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조금 더 반찬 하나라도 더 맛있는 걸로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주는 항상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누구든지 또 우리가 예배를 조금 더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로 같이 만들어서 함께 예배하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중식을 제공해 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 한번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아까 예배드리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유효영 집사님 또 윤선혜 집사님께서 교회 지금 몇 달 동안 편찮으셔서 이제 허리 수술하시고 못 나오셨는데 근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집도 굉장히 멀거든요. 우리 윤선혜 집사님 허리 좀 아프시겠지만 한번 특별히 좀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고 윤선혜 집사님 일어나 주시고 유효영 집사님이
간병하시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광고 말씀 더 드리면은요, 김성민 선교사 아세요? 아세요?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는 김성민 선교사라고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와서 우리 같이 예배도 같이 드리셨었잖아요. 가족도 오시고 자녀들이 나와서 특송도 한번 했잖아요. 김성민 선교사가 이제 한국 잠깐 나와서 건강검진을 했대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12지장 쪽에 이렇게 작은 뭐가요? 종양이 이게 나왔대요. 그래서 이 종양 띄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의료 파업 때문에 못 띄고 그냥 말레이시아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종양 그거를 이제 검사하니까 암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4월 말 정도 해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수술을 할 일정을 잡고 있는데 의료 파업 때문에 그때 잘 될런지 그것도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암이어서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암은요, 우리 하루에요, 막 한 5,000개가 생겼다가 없어진대요. 5,000개의 그 암이 되어질 것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가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얼마나 신기하면은요, 몸 안에 우리의 암이 생기면은 그것을 이제 우리 몸 안에서 공격한대요. 공격해서 그 애들을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그래서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암 하나가 발견돼서 이것은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저한테 톡을 보냈어요. 사실 평소에 이렇게 친하지 않거든요. 친하지 않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니 우리가 또 저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김성민 선교사뿐만 아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수술하신 분들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윤선혜 집사님도 회복 중에 계시고요. 이은문 집사님도 지금 회복 중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시고 한혜자 전사님도 지금 또 수술하고 회복 중에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 육신에 연약한 여러 가지 많은 성도님들 있어요. 딱 내놓을 수 없는 마음의 병도 있어요. 차라리 찢기고 상하면 나 아픈 티라도 낼 수 있는데 마음이 아픈 분들은요, 이거 어떻게 내놓을 수도 없어요. 티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또 누군 또 그런다고 그 속이 편해서 그래. 뭐 신경 편하니까 그러는 거야. 또 그래 얄미운 소리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말 하라고 하나님이 입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 편찮으신 여러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고요. 제가 못 뵀어요. 이은문 집사님 수술하시고 오셨어요. 자, 우리 이은문 집사님 한번 박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수술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편찮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다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은문 집사님, 윤선혜 집사님, 한혜자 집사님, 많은 성도님들 또 김성민 선교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불러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울한
운행하시라. 오늘 말씀 제목은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예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을 건데요. 우리 한번 앞에 나오는 PPT 화면을 통해서 우리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두워서 좀 찾기가 어렵지만 찾을 수 있으신 분은 찾으면 더 좋고요. 또 못 찾으시는 분들은 앞에 화면으로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천지 만물들을 보고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풀을 보세요. 동물을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있으면 그냥 가까이서 보는 그 강아지 하나의 그 생명체만 봐도요, 어쩜 그렇게 신기하고 신비로운지요. 정말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달아요. 근데 그것이 같은 눈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눈이 열어진 사람은 그 생명체들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눈이 닫혀진 사람들은요, 눈을 뜨고 있어도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저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그냥 거기까지가 사람이 깨닫는 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비가 내리는 것 하나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들 이 대기를 청소할 수 없어요. 이 대기의 모든 미세먼지와 더러운 모든 것을 우리들이 흡입하면 우리들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할 거예요. 건강하게 힘있게 살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3년을 마스크 쓰고 살아봤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어서 모든 이 하늘도 대기도 다 물청소해서 깨끗하게 닦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비 내리는 것 하나도, 눈 내리는 것 하나도, 여러분들 바람 부는 것 하나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비 와요? 오랜만에 눈 와요? 그 옛날에는 눈이요, 하얀 송이 눈, 그래서 좋아했잖아요. 눈 오면 막 밖에 나가서 막 맞고 막 이거 막 눈 만들어서 던지고 눈싸움하고. 근데 여러분 요즘에 비 처음 오고 눈 오랜만에 오고 그러면 차 위가 어때요? 시커매져요. 왜 그래요? 그만큼 이 하늘이 가득하게 시험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깨끗이 씻어 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가 먹을 곡식들이 자라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주시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한정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순간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 우리가 보는 세상보다 더 보지 못하는 그 세상 너머까지 한번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앞서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찬양했어요.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람. 근데 우리가 그 찬양을 하지만 하늘, 우리가 보면 파란 하늘이 보여요. 우리가 비행기 타면은요, 이만큼 높이 올라왔다. 야, 여기서 떨어지면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2층에서만 떨어져도 다리 부러지든지 힘들어요. 5층에서만 떨어져도 우리 생명 부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저 하늘에 올라가서도 무섭고 떨리잖아요. 근데 그만큼도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이 높은 하늘인데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그렇게 깨닫고 생각하고 느끼고 정말 살아가는지 정말 그 하나님의 높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살아가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 하늘이 높은 하늘이 우리들이 그렇게 신기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영상도요, 이 시대에 과학이 발달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망원경이 발달해서 볼 수 있는 거고, 영상 매스미디어 그런 것들이 발달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매체들이 발달하고 그런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70년대에는 이렇게 느낄 수가 없었어요. 저 60년대, 50년대로 가면은요, 하늘, 우주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많은 영상들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집중해서 잘 보시면 하나님이 보이세요. 자, 팔로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이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지구라고 불리는 푸른색의 행성이죠. 지구상의 인류가 출현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모든 존재들이 모두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 나라에서부터 다른 여러 국가들이 존재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구는 인류에게 참 넓은 삶의 터전이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지구라는 행성은 우주에서 굉장히 작은 존재죠. 우주의 규모와 비교한다면 과연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또 우주는 얼마나 커다란 공간일까요? 먼저 지구와 가장 가까운 친구 달을 통해서 알아보죠. 밤하늘을 비추는 달은 하늘에서 육안으로도 쉽게 관측되며 가끔씩 달이 평소보다 커다란 모습으로 밤하늘에 떠있는 모습을 보면 지구로부터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공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달은 지구와 약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상태로 공전하며 실제로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의 지름이 대략 12,700km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거리는 지구가 약 30개나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먼 거리죠. 자, 좀 더 체감이 오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시속 100km의 속도로 자동차로 달까지 도달하기 위해선 약 160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거리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1969년부터 1972년까지 닐 암스트롱을 포함한 12명의 사람들이 이 먼 거리를 지나 달에 착륙하였고 이는 유인 우주 탐사 역사상 현재까지 인류가 가장 멀리 도달한 거리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지구를 바라본다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아폴로 11호가 달에서 촬영한 지구의 사진은 너무나도 신비로운 지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구와 달은 먼 거리이지만 빛의 속도로는 고작 약 1.2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달의 유인기지가 건설되고 지구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왕복으로 약 2.5초가 소요되는 것이죠.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에 의해서 촬영된 화성에서 관측되는 지구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작은 점이 지구인 것이죠. 지구와 화성의 거리는 가까울 땐 5,400만 킬로미터에서 최대 약 4억 킬로미터까지 벌어지며 평균 거리는 약 2억 2,500만 킬로미터입니다. 인류가 살아갈 두 번째 행성이기도 할 화성은 지구와 통신을 주고받기 위해선 달처럼 2.5초가 아닌 평균적으로 약 25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 44분 이상이 소요되죠. 이 통신 속도는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합니다. 더 멀리 나가보면 여기 끝없는 우주를 항해하고 있는 보이저 1호 탐사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이저 1호 탐사선은 현재까지 인류가 만든 물체 중 지구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물체이기도 하죠. 현재까지 보이저 1호는 지구로부터 약 235억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며 이는 지구와 태양의 거리 1AU를 기준으로 157AU, 즉 지구와 태양의 거리의 157배에 해당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는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카메라를 돌려 64억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지구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철학적인 천체 사진으로 알려져 있죠. 이 작고 창백한 푸른 점이 바로 지구이고, 이에 대해서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버는 역사적인 명언을 남겼습니다. From this distant vantage point, the Earth might not seem of any particular interest. But for us, it's different. Consider again that dot. That's here. That's home. That's us. On it, everyone you love, everyone you know, everyone you ever heard of, every human being who ever was, lived out their lives.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서 나오는 광고였어요. 이어서 The aggregate of our joy and suffering, thousands of confident religions, ideologies, and economic doctrines, every hunter and forager, every hero and coward, every creator and destroyer of civilization, every king and peasant, every young couple in love, every mother and father, hopeful child, inventor and explorer, every teacher of morals, every corrupt politician, every superstar, every supreme leader, every saint and sinner in the history of our species lived there on a mote of dust, suspended in a sunbeam. 보이저 1호는 초속 17km의 속도로 우주를 항해하고 있고, 현재 태양계를 벗어났지만 태양계를 껍질처럼 둘러싸고 있는 천체 집단이 오르트 구름을 벗어나기 위해선 3만 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오르트 구름을 벗어나면 드디어 우리에게 친숙한 우주 공간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광년의 단위로 거리를 측정하는 게 적합하죠. 1광년은 1년 동안 빛이 도달하는 거리로 약 9조 5천억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오르트 구름을 지나 프록시마 센타우리 항성기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지만 여전히 빛의 속도로는 4.24광년이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초속 17km로 항해하는 보이저 1호가 이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7만 년 이상이 걸리는 거리이기도 하죠. 앞서 말한 것처럼 자동차의 속도로 비교하자면 시속 100km 기준으로 이곳에 도달하기까지는 우주의 나이보다 약 6배 이상이 걸리며, 이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별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죠. 이곳에서 더 멀리 나아간다면 우리 은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태양계는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초록색 점은 인류 역사 동안 라디오 방송 전파가 도달한 최대 범위죠. 라디오가 발명된 이래로 전파는 약 200광년의 거리를 여행했지만 우리 은하 전체가 우리의 소리를 들을 때까지는 여전히 10만 광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평균 지름은 10만 5,700광년이며 이 안에는 약 1천억 개의 별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천문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엄청난 개수의 별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구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사실상 1,500개 정도뿐입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가 관측하는 별의 99%는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우주 공간으로 더 멀리 날아갈수록 더 말도 안 되는 규모의 우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은하에서 더 멀리 나아가면 우리 은하를 포함한 최소 54개 이상의 은하로 이루어진 국부 은하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직경 1천만 광년의 국부 은하군에서 더 멀리 나아가면 천여자리 초은하단을 만날 수 있죠. 이 천여자리 초은하단은 국부 은하군과 같은 은하군이 적어도 100개 이상 존재하며 직경은 1억 1천만 광년입니다. 하지만 우리 은하가 국부 은하군의 일부이고 국부 은하군이 천여자리 초은하단의 일부인 것처럼 천여자리 초은하단도 어느 한 곳의 일부분에 불과하겠죠. 천여자리 초은하단을 포함하는 집합체인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은 크기가 직경 5억 2천만 광년으로 라니아케아 내부에는 무려 약 10만 개 이상의 은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의 초은하단도 우주의 일부분에 불과한데요. 그건 바로 현재까지 관측 가능한 우주이죠. 이곳은 현재까지 우주에 대해 알려진 모든 것이 포함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최소 2조 개 이상의 은하가 존재하고 있죠. 연구에 의하면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지구 전체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은 바로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이죠. 우리가 현재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관측 가능한 우주이지만 라니아키아 초은하단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일부분에 불과하듯이 관측 가능한 우주 역시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죠.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제한된 원인은 매우 먼 곳에서 오는 빛이 아직 지구에 도달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우주의 일부분은 빛의 속도보다 우주가 더 빨리 팽창하기 때문에 영원히 도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인류가 멸종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확인할 수 없는 우주는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함에 따라서 관측이 불가능한 지역과 관측이 가능한 지역이 나뉘는 지점을 우리는 우주적 지평선이라고 부르죠.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 앨런 부스 박사가 제안한 급팽창 이론에 따르면 현재 전체 우주의 크기는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약 1500배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꼭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야구공 크기로 비교했을 때 실제 예상되는 우주의 크기는 달의 크기와 같다고 비교할 수 있죠. 현재까지 과학자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가 바로 우주의 끝이다, 또는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우주는 더 넓게 뻗어 있을 것이다 라는 등의 추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답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인류가 절대 알아낼 수 없고 따라서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우주가 얼마나 큰지 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안달복달하고 조급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저 내 옆에 누구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흔드는 그러한 많은 문제가 되고 고통이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과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산에 가서 보면 저 밑에 보이는 집, 50평짜리 집이든 또 20평짜리 집이든 그 집이 그 집인 거야. 여기서는 뭐 큰 차, 작은 차, 국민차 이런 걸 따지지만 저 위에 올라가서 보면 큰 차나 작은 차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야. 저 산에 올라가서 보면 전세나 내 집이나 그런 게 별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땅에서 그냥 무엇을 남들보다 뭐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그냥 아웅다웅,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 보이고 내가 더 우월해 보이기 위해서 아웅다웅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산에만 올라가도 우리의 모습이 별것 아닌 것, 내가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것이 별것 아닌 것으로 알아지는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사는 지구 엄청나고 대단한 줄 알았더니,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작아요, 그냥 미국 땅에 비하면 아주 너무 작죠. 작아요 하지만 미국 땅 뭐 넓어요? 여러분들, 이 지구가요, 온 우주에 대해서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티끌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태양계 내에서, 이 태양계 같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것이 은하를 이루고, 그 은하계와 같은 또 큰 집단이 이 우주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2조 개가 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치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우리가 관측하고 보는 우주, 그 우주, 보이는 우주보다 안 보이는 우주가 1500 몇이요? 1500배? 1500해. 해가 뭐예요? 해가 어떤 단위예요? 1십, 100점,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조, 그 다음 10조, 100조, 경이에요? 경, 10경, 100경, 뭐 이렇게 되겠죠. 하여튼 우리가 뭐 전혀 뭐 세보지도 않은 그런 단위인데, 우리가 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본 것이 볼 수 있는, 도무지 뭐 가볼 수도 없는, 뭐 저기 뭐 수많은 별들이 모래알처럼 들어있어요. 아주 그냥 보기에는
빽빽하게 들어있는데 그 빽빽한 그 조그만 별과 별 사이에도 일광년, 10광년이 걸리는 사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빛의 속도로 날아서 1년을 날아가야지 있는 만큼의 거리로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그렇게 광활하고 그렇게 넓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말이에요.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아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했지만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다고 했는데 그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들은 과연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커지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은요, 내가 작아지고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든 시비와 걱정과 염려와 모든 문제, 모든 것들은 다 작아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넓히는 것, 그것이 어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깊이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믿음의 연조가 10년, 20년 이렇게 더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면 사람도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저 미시간에 가면은요, 미시간 호수가 있어요. 제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미시간 호수가 얼마나 넓으냐면요, 우리나라를 갖다가 거기 호수에다가 던지면 그 호수 안에 퐁당 들어간대요. 그러니 호수가 얼마나 넓어요? 호수예요, 그게? 그 호수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나라가 들어갈 정도면 그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사면이 육지로 닫혀져 있으니까 이제 호수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아웅다웅 살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을 천지만물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는요,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경쟁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달에다가 막 달에 탐사선 보내잖아요. 얼마 전에도 어디서 보냈죠? 미국에서 보냈나요? 아까 영상 보시면서 보이저 1호가 지금 뭐 날아가고 있다, 뭐 지금 어디쯤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보이저 1호가 언제 쏜 위성인 줄 아세요? 1977년도 9월 5일 46년째 날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1977년도 9월 5일에 쏘아 올린 것이 그것이 지금 46년 47년째 지금 날아가면서 지금 뭐 필요한 사진들 찍어서 지금 전송하고 전송받고 그러면서 그 자료 사진을 받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자료들을 이 땅 가운데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도 요만큼 요만큼 다 보지도 못해요. 다 보려면 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 또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내가 더 우월하기 위해서 싸우죠. 사람만 싸우는 게 아니고 나라와 나라도 싸워요. 여러분, 달에다가 왜 사람 보냅니까? 왜 그렇게 자꾸 로켓 쏘는 겁니까? 여러분, 달에 간 나라가 몇 군데 있어요. 중국, 인도, 일본 몇 군데 있어요. 미국. 왜 그렇게 가려고 하죠?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거기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쏟아붓는 돈이 조 단위로 가더라고요. 조로. 몇 조씩 쏟아부으면서 그 로켓을 쏘아야 되는데 왜 쏘는 걸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 도대체 우주에다 왜 그 돈을 그렇게 날리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땅은요, 여기서 한 시간만 가면은요, 38선 나와요. 38선 넘어가면 이제 이북. 그리고 우리나라 땅을 경계로 또 저쪽으로 넘어가면 중국. 또 우리나라 남해 쪽으로 또 이제 쪽 보면은 또 이제 일본. 자, 우리나라 땅을 뭐라고 말하죠? 두 글자로?
영토. 우리가 지키는 땅이에요. 이거 우리 땅이에요. 여기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국경선들 있잖아요. 땅을 인접하는 나라들을 보면은요, 우리 영토에 여기까지. 자, 이 선을 넘어가면은 남의 영토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함부로 가면 돼요, 안 돼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네, 허락 받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국경마다 국경 수비대들이 되게 삼엄하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미국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막 캐나다를 통해서 막 미국으로 이렇게 월담하고 그랬어요. 담이 있어도 넘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막 밀고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남의 영토를 들어가면 안 돼요. 영토를 다 나라마다 손을 그어놨어요. 여기는 내 땅. 자, 땅만 내 땅 있나요? 바다는 있어요, 없어요? 바다 있어요, 없어요? 네, 그 뭐라고 그래요? 영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내 바다예요. 내 바다에 들어와서 조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바다에 와서 물고기 잡으면 안 돼요. 내 바다에 있는 고기는 내 바다에. 내 고기예요. 우리 고기야. 그거 잡아가면은 경찰도 해양경찰도 출동해가지고 내쫓죠. 내 바다예요. 영토, 영해. 하늘은 내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있단 말인지 없단 말인지 섞여서. 자, 뭐라 그래? 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비행기가 남의 영공을 넘어갈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조약이 맺어져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예를 들어서 일반 비행기들은 그런 조약에 따라서 넘어가겠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전투기가 함부로 떠가지고 남의 어디 넘어갔다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그때는 전투기 바로 뜹니다. 그래서 왜 바로 뜨는 거예요? 영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늘이에요. 우리 하늘. 나라마다 내 땅, 내 바다, 내 하늘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내 우주 있어요, 없어요? 내 우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 우주는 없어요. 영공 위에 그 우주에는 내 게 없어요. 미국 게 없어요. 한국 게 없어요. 일본 게 없어요. 중국 게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내가 침범해 간다고 해도 나를 공격할 자가 없어요. 내가 하늘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면은요, 중국 폭격기가 뜹니다. 전투기 떠가지고 우리 공격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주 상공을 넘어서 저 넘어 상공으로 중국을 지나간다고 하면 중국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왜?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거기에는 내게 없어요. 그곳에서 주둔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공격할 수 있는 어떠한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자, 나라마다 왜 우주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 로켓 쏘고 그 달에 가려고 하고 그 달을 거점으로 해서 화성이고 저 우주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땅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 땅. 그래서 먼저 차지하는 놈이 이건 내 거 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그거 차지해서 뭐 할까요? 그거 뭐 차지해서 뭐예요? 올라가는 위에 거 차지하면 뭐예요? 여러분 인공위성을 많이 띄워놨잖아요. 이제 인공위성은 다 띄우는 위성이 돼버렸어. 얼마나. 자, 그 인공위성이 얼마나 발달했냐면 그 인공위성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위치도 알아요. 요즘 인공위성 얼마나 발달했는지 저 위에서 인공위성으로 바라보면은요, 저를 식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식별할 수 있어요. 누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더 자세히 보면 볼 수 있는 사람은 뭘 가졌을까요? 힘을 가지는 거예요. 자, 하늘 그 위를 지배하는 자는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통치할 힘을 갖고자 하는 그 야욕을 누구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로켓 만들고 무기 만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싸움하고 내가 우위에 쓰고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데에 거기에 대해 온 힘을 쏟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제1 목표예요. 그 세상 가운데서
생각 없이 살면 우리도 계속 쌈박질하고 계속 경쟁하고 계속 우리들은 고통과 시련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발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를 들어서 땅을 바라보지 말고 저 하늘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다. 난 가볼 수도 없어서, 가본다는 건 내 인생의 꿈도 못 꾸지만 여러 가지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넓고 넓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 우주를 태초에 하나님은 만드셨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는 2절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이 처음에는요 혼돈하였대요. 깊은 가운데 있고 어지러웠고요, 어수선했고요,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3절에 말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6째 날 동안 계속적으로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나씩 해 나가십니다. 하늘을 만드십니다. 하늘을 궁창이라고 말씀하셨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두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물을 바라보죠? 궁창 아래의 물, 그것이 우리가 보는 바다예요.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은 우리가 볼 수 있나요? 궁창 위의 물은 우리가 보지 못해요. 지금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땅과 바다와 육지와 또한 육지 위에 또 바다 안에 또 하늘 위에 새와 물과 동물과 땅에 기는 것과 식물과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이 어지러운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니,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니 모든 것들은 질서의 땅이 되었고 모든 것은 하나씩 다 아름다운 것들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고 해결해 보려고 해봐야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운행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고통과 힘겹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되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도 그 무엇 하나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까? 늘 실패와 좌절과 절망입니까? 무엇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못난 것 같고 내가 하는 것마다 정말 아무것도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슬프고 고통스럽습니까? 문제에 처해 있습니까? 큰 어려움에 있습니까? 질병에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큰 고통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밤낮 걱정하며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의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경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 여러분들 삶의 모든 것들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질서가 질서의 세상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온갖 흐트러져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난잡하게 산적되어져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문제도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면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이 바로 잡히고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절망스럽고 실패되어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쓰러진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 안에도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 우리의 마음도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 높은 저 하늘 끝에 우리로는 도무지 측량할 수도 바라볼 수도 없는 그 하늘, 저 넓은 우주, 아무리 이 땅에 어떤 과학이 발달해도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그 끝을 볼 수도 가볼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광활한 이 우주 만물, 그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고민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의 삶으로 끌고 오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와주셔서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내 마음을 도와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길을 내어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시면,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문제 가운데 오시면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모든 것은 역사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같이 믿음의 손을 다같이 두 손을 다같이 올려서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들이 믿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큰 소리로 주님 불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위에 은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위에 은혜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세상에서 슬프며 절망하며 실패하며 쓰러지며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하고 우울하며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있는 날마다 엎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걱정입니까? 무슨 염려입니까? 무슨 슬픔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 우리의 모든 슬픔과 걱정, 염려는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동원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고의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를 함으로 하나님의 인간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또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혈통이 아닌 성령의 혈통으로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시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도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들여 드렸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꾀로가지 않고 뀌어주는 부요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고운 신일교회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웠고 큰 위대한 역사가 수고운 신일교회에 충만히 임재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몸이 아파 수술해서 고생하고 애쓰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저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 얻어서 아프지 않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크고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